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제가 사실은 지금이 제일 바쁜 시기죠. 지금 김장도 있고 그래서 제일 바쁜 시기여서 어제 참석을 하고 싶어도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헤아려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또 너무 우울한 것 같아서 하여튼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마음만은 축하해주고 싶었던 여러분들의 마음, 또 어제 은퇴하시고 또 임직하셨던 모든 분들, 우리 이 시간 함께 축하로 박수로 격려하시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랐던 곳은 수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처음 나갔던 교회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이 세우신 수원중앙침례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 교회를 세우셨던 김장한 목사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 유학 중에 부인을 만나서 트리디 사모 여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미국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저렇게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부터 김효셉 목사님, 또 김애설, 그리고 김효한 목사님, 이렇게 3분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저 중에 김효셉 목사님은 돌아가신 저희 형님하고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몇 번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외국인 혼혈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때였고, 또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고, 그래서 같이 수업 들으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형님 이야기로는 기억나는 게 그거였어요. 어머니가 미국인이고 또 혼혈이고 그러면 영어를 꽤 잘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회화하고 발음은 좋았다고요. 그런데 영어 시험을 보면 자기보다 성적이 안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는데, 하여튼 저 목사님의 첫째 아들 김효셉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효셉 목사님이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었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당시만 해도 다문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고 혼혈이 그렇게 흔치 않았고, 또 그냥 미국인은 좋아하지만 미국인의 혼혈이라도 예외 없이 혼혈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가운 시선이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 장성한 아들 김효셉이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김장훈 목사님의 이 손자 향렬의 돌림자가 순자였다고 합니다. 순.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 아들을 지으려 하니 그 이름의 모양새가 김순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순장. 짓고 보니까 좀 이름이 섬찟하고 깨름직하고 순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김효선 목사님이 뭐로 바꿨냐면 김순종 이렇게 바꿨답니다. 김순종.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도 순종, 이름 좋다. 그래서 잘 졌다 생각하고 이제 어머니 투리드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려드렸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낳은 아들 이름을 순종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투리드 여사가 전화를 받더니 이렇게 답했대요. 야, 그런데 왜 애 이름이 순종이야? 잡종이지? 굉장히 성격이 좀 걸걸하시고요. 표현이 굉장히 직선적이셨던 분이거든요.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자,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순종, 어떤 게 순종일까요? 이런 뭐 순수한 혈통, 그걸 말하는 순종은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자 하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 이게 순종이죠. 순종의 우리 순수한 낱말 뜻은요. 그래서 순종의 뜻은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순순히 따르는 것, 순순히 따르는 것이 순종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뜻은요, 복종의 뜻과는 조금 달라요. 복종의 뜻은 어떤 거죠?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이고요. 좀 간략하면 복종은 억지로 명령대로 따르는 것이 복종이겠죠. 자, 순종과 복종의 차이점은 순순히 따르느냐, 억지로 따르느냐, 이렇게 차이점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해 보니까 더 잘 보이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말 순종과 복종에 두드러지는 공통점은 뭐냐면요, 순순히 따르던 억지로 따르던 따르고 행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말의 순종의 의미의 방점, 중요한 중심 의미는
따른다는 것에 행위의 강조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순종이 성경에서 표현된 성경에서의 단어의 뜻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각각 구약과 신약에서의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떠냐면요, 좀 달라요. 구약의 순종의 뜻은요, 듣다, 청종하다, 유의하다, 관심을 가지다, 이런 뜻이 있고요. 신약에서의 순종의 단어의 뜻은요, 명령에 경청하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의 뜻은 그 중심점, 방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듣는 것이에요? 행하는 것이에요? 듣는 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진짜 중심 뜻은요, 듣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잘 듣고 청정하고 유의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의 핵심적인 뜻의 요지는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듣는 것일까요? 어떻게 들어야 잘 듣는 것,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좀 긴 본문은요, 사실은 순종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7절, 18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을 또다시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면서 이 18절에 보면요, 우리말 성경은 그냥 옥이라고, 감옥, 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요, 특별한 형용사 하나를 더하여 첨가하고 있어요. 데모시오스라는 이 단어를 첨가해서 옥을 수식하고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요, 공적인이라는 뜻이 공적. 그러니까 감옥은 감옥인데 어떤 감옥이냐? 사적인 감옥이 아니라 공적인 감옥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추정컨대 이 예수님 당시 고대에는 이 부자나 고급 관료의 집에 노예들이나 또는 자신들의 수하를 다스리고 체벌하는 그런 사적인 감옥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감옥이 아니라 공적인 감옥, 국가 기관에서 관리하고 24시간 감시와 경계를 하는 그런 공적인 감옥에 사도들을 재차 잡아서 그쪽에 투옥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들을 그렇게 체포한 이들이 누구인가? 17절에는 그 주동 세력이 누구인지를 우리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요. 뭐라고 기록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의 당파. 그리고 그 이유도 기록해요. 17절에 보니까 왜 사도들을 재차 투옥시켰어요?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대제사장들과 함께 있는 사두개인의 당파가 중심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사두개파의 그 중심 그룹은요, 누구였냐면 제사장 그룹이에요. 사두개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은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이에요.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그 권력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사두개파였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 율법 기관 가운데 최고의 법률 기관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 두 커다란 양대 세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산헤드린 양대 세력을 이루고 있는 두 기관은요, 첫 번째 보수적인 성향인 이 사두개파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진보적 성향의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 성경은요, 이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중에 지금 누가 주동이 되어서 사도들을 재차 투옥시켰냐 하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가 중심이 되어서 이 사도들을 재차 다시 투옥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들은 또다시 사도들을 체포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처음에 한번 체포했을 당시에 그때 주동 세력이 누구였어요? 우리 성경은 그때도 이들 사두개파가 주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주동이 되어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죠. 왜 체포했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일을 고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5,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놀라운 일들을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들이 주동이 된 사두개파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들을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법정에 세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최종 심판이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예수 포교 금지령을 내리게 되죠. 그때 예수 포교 금지령을 내렸고 그 재판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사두개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가 그렇게 주동이 되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 뒤로 우리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결정이 무서워서 숨었나요? 도망갔나요? 아니면 지하로 숨었나요?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했어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마음을 같이하여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어디에 모였다 그랬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은 어디 있는 장소예요? 성전 안에 있는 회랑 장소였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고 초대교회가 첫 번째 심각한 탄압을 받았을 당시 예수 포교 금지령을 받았던 그 주체 세력,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에서 체포되었는데, 그래서 예수 포교 금지령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란듯이 버젓이 그들의 결정에 관해 콧등으로 듣지도 않고 또다시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또다시 그곳에 모여서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 그랬어요? 모여서 쎄쎄쎄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이 화가 났겠죠. 시기심이 생겼겠죠. 자신들이 주동이 되어서 내린 판결 결정문을 초대교회 사도들이 보란듯이 어겼거든요. 보란듯이 무시했거든요. 보란듯이 자신들의 거점 세력인 성전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고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사내들인 공회의 중심 세력이 두 세력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하나는 사두개파, 또 하나는 바리새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두개파의 중심 세력의 본거지는 성전이에요. 그렇겠죠.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이 중심 세력이었으니까. 반면에 이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고 있는 양대 한 축, 이 바리새파의 중심 세력들은 본거지가 어디냐면요, 율법사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회당이었어요.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사도들은요, 이 예수 포교 금지령을 받고 나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전혀 좌절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그 결정을 이끌고 주도했던 사두개파가 있는 성전에 찾아가서 바로 보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들이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선포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다시 한번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런데 정말 신기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시 재차 공적인 감옥에 가두어놨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이들을 끌어냈다는 사건이. 이 비슷한 사건이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 또 한 번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좀 다른 사건이에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일어난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이 사건은요,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는, 그래서 이들이 풀려나게 된 과정을 우리 성경에 소상히 적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요, 이들이 어떻게 풀려나게 됐는지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옥문이 열리고 어떻게 사도들을 구해냈을까? 그것을 좀 더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본문 21절 이하의 성경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들이 옥문을 열고 나가게 되었을까? 우리 2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새벽 이후, 즉 다음날 됐던 것 같아요. 다음날이 돼서 대제사장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아마도 사두개파겠죠, 중심 세력이 됐던 이들이
공회를 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회와 더불어 원로들도 함께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회를 소집한 거죠. 사내들인 공회의 중심 세력이었던, 오늘로 말하면 우리 국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국회에 여당과 야당이 있잖아요. 여당이 중심이 되어서 국회를 연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를 연 거예요. 사도계파가 중심이 돼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회의를 열었다고 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 누구를 참가시켰느냐?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도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특이한 경우예요. 보통의 경우 실제적인 권한과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사내들인 공회였기 때문에 따로 원로들을 소집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원로들까지 소집한 좀 확대된 공회를 소집한 것이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요, 이 주동 세력 대제사장과 사두개파가 진짜로 정말로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왜냐?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를 원로까지도 포함하여 확대한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없었다고 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확정하기 위한, 최고 형량을 확정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원로들까지 소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가 아마 진짜로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재차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투옥시키고는 이들을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확정하기 위해 원로들까지 다음날 소집한 확대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을 보내 옥에서 사도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려고 불러러 사람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데 밤사이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아 이미 사도들은 옥문을 열고 나갔는데 이 사도들이 탈출한 이 과정이 이 대제사장과 사도계파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밤사이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었던 사실을 이들이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니 빈 감옥에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우리 다 함께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도들을 데려갔던 군병들이 보고해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옥문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 옆에 지키는 감시병들은 다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안에 사도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주의 사자가 이 사도들을 탈출시켰을까요? 빼냈을까요? 아마도 추정컨대 지키는 이들의 눈을 멀게 하거나 잠들게 한 어떤 특별하고 신비한 방법을 통해 아마 주의 사자는 이 갇혀있는 사도들을 이끌어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옥문에 가보니 사도들이 없어서 당황해 했는데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와요. 보고는 어떤 내용이냐?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또 가르친다.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들, 왜 사도들은 이 삼엄한 감옥에서 나와서 또다시 자신이 잡혔던 그곳 성전으로 다시 갔을까요? 이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정상적이라면 자신을 체포한 자들의 본거지 성전에 다시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을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보고가 될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붙잡히게 될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사도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성경은 사도들이 감옥에 나와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도들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역시나 이 감옥에서 주의 사자의 신비한 도움으로 탈출하게 된 이 사도들이 다시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백성들의 손을 잡고 쎄쎄쎄 하지는 않았겠죠.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역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선포했겠죠. 예수님을 성전에서 가르치고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진짜로 정말로 화가 나서 이들을 사형에 구형시키기 위해 공회와 원로들까지 소집했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전으로 가서 보란듯이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들 사도들은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혹시 몰랐을까요?
또 설마 잡히겠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26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잡힐 당시의 상황을 우리 성경에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부하들이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체포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체포를 하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탈옥한 사도들을 체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체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두 가지를 알려줘요. 첫째,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백성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공감했다는 거예요. 동감해서 사도들을 지금 충분히 보호할 그런 모양으로 지금 사도들 앞에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군병들이 사도들을 강제로 체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사도들을 물리력이나 강제력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중히 동행을 요청했고 사도들은 이에 순순히 응하여 군병들을 따라 나섰다는 걸 말해줘요. 한마디로 사도들이 정말 체포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백성들의 도움을 이용해서 충분히 빠져서 도망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도들 그렇게 하지 않았고 순순히 이 체포에 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알았어요. 인식했어요. 자신들이 감옥에서 잡혀있다가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탈옥은 했지만 풀려나게 되었지만 또다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또다시 체포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또다시 사내들인 회의 또 원로들의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함께하는 이 재판 자리에 사도들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도들은 최후 통첩을 받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내용은 그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판결을 지난번에 하지 않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또 이렇게 가르쳐서 예수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느냐? 이 최후 통첩에 베드로와 사도도 역시 대답합니다. 2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왜 사도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 삼엄한 감옥에서 주의 사자의 신비한 도움으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신들이 체포됐던 자신들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본거지인 성전에 가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왜 전하고 외쳤을까요? 분명히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도망가야 되는데 왜 또다시 성전으로 갔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도들이 순종한 것일까요? 우리 다 함께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사자가 이 사도들을 신비한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엄한 감옥을 나와서 또다시 자신들이 체포되었던 성전으로 갔고 그곳에서 백성들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외쳤고 그리고 순순히 군병들에 체포돼서 다시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 재판장에 사도들이 섰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보여진 사도들의 이상한 행동, 이유 알 수 없는 그런 행동, 그런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도들이 행동했느냐? 왜 목숨 걸고 또다시 성전으로 가서 예수님을 선포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표현에 의하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했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사람보다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전에 내렸던 산헤드린 공의의 결정이죠. 예수 포교 금지령,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 예수 포교 금지령, 산헤드린 공의의 법률적 선포 내용. 그런데 사도들은요, 그 내용을 사람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산헤드린의 결정을 사람의 말로 들었고, 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주의 사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그리고 판단했다는 거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 사도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또다시 말씀 전하러 성전으로 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귀에도 두 종류의 소리가 다 들리는지도 몰라요. 오른쪽에서는 사람의 소리, 왼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사람의 말과 가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어쩌면 우리도 이 두 가지 음성을 다 듣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다 듣고 있는데 우리 어느 것을 듣고 순종해야 될까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어려울 것 같아 보여요. 어떤 것이 사람의 말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분별하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혹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 드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 다 안다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의 말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이 더 잘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망설이고 주저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 보이고, 때로는 손해되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애써 외면하며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없었나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과 결정을 여러분 해오셨나요? 당연하지만,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만 인간적인 생각들로, 인간적인 판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오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나 때로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오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증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죠.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목록을 적어서 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버킷리스트도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떠오르고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용기 내셔서 우리 생애 호흡이 닿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시기 전에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남은 여생 살아가시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